민수기 3장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1장과 2장에서 셌다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서 5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중요한 단어는 대신이라는 것과 내게 돌리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을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희위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3일째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희위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리죠.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약속을 통해서 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시몬과 레위 지파가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이제 나중 되면 이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다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시몬 지파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야곱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또 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 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하죠. 그 일에 대해서 이 심판할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하는 그 일을 행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 다른 지파는 다 지파별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된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40절부터 51절까지 보는 이 신학적 의미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이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만 1년이 지난 후 둘째 달입니다. 2달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9장 1절,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이 어떤 시간에 좌표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시간 순서로 보면 9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만 1년이 되고 그 다음에니까. 만 1년이 딱 됐을 때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9장이 먼저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왜? 출애굽하고 만 1년이 되고 둘째 달에 하니까, 그죠? 첫째 달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둘째 달에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서 유월절과 관련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이 신학적 의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러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이 장자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유월절 때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이 죽을 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는,
죽음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장자를 대신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죠.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 이게 대속의 의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그 양의 피를 대신하여 속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복음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고 사망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흘렸던 어린 양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흔적이 바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장자의 수만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또 온 이스라엘은 누구께 드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앞으로 구원받을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온 인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땅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장자는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수를 다 세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수만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2,000명을 드려야 되는, 22,273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273명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성전 세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러한 값이 그죠? 5세겔 이렇게 돼 있어요. 5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임금과 계산을 해보면 한 세겔이 한 사람의 연봉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5세겔이라 그러면 그 연봉 2년 반치의 연봉이에요. 그만큼 적은 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273명이라는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73명이 모자라면 많은 거죠. 이렇게 성전의 세겔,
일반 돈으로 하지 마라. 성전 세겔로 해라. 다 환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돈으로 무엇을 구원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속의 사역으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생명밖에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에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의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값, 누구에게 치렀습니까? 사탄에게 치렀습니다 하면 이단입니다. 사탄에게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스스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우리의 대가를 왜 우리가 못 치렀습니까? 나도 나의 몸에 가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기에 누구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보혈의 그 가치를 치르고 사오신 자,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대속의 의미, 속량의 은혜, 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대속과 속량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또다시 45절부터 이것들을 풀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레위인들, 그 하나님 레위인들의 수 22,000 그리고 22,273명, 그러니까 장자들까지 레위인이 대신 치렀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스라엘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 값을 주고 우리를 사가셨거든요. 대신 죄를 속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사가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백성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디도서 2장 14절에 다 나오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대속이죠. 대신하는 거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고 사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심의 근원은 누굽니까? 이사야서 9장에 여러분 우리가 기모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모자라 모사라라고 말하는 이분을,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것을 누구의 열심으로 이룬대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해놓고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도 아니하고, 일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 말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오늘 묵상하시면서 바로 이 유월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신약의 교회 역시도 피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하루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신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던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였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값을 치르고 새 생명 주시며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